오늘은 그 생명평화마당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양민철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양 목사님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소개해드리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지금은 우리 희망찬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광화문에 있는 천막 카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그 세월호 가족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분들에게 대접하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고요. 그리고 교회 1.0 목회자 모임도 지금까지 이끌어오는데 아주 중심적인 귀한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늘 외면하는 곳에 있지 않고 섬겨야 될 곳에 함께 앞장서 가지고 오셨던 분이신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양 목사님 잘 아실 테니까 아주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박수로 우리 양 목사님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부산에 지금 프랑스랜드는 지금 두 번 온 것 같은데, 두 번째 왔어도 늘 바쁘신 대표님 후덕하니 항상 같이 있는 형제와 같은 모습이고요. 여기서뿐 아니라 광화문이나 기타 장소에서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우리 김영호 대표님이 제 기억에 백인의 영사 초청 같았어요. 그때 생활교 플러스 김희환 목사와 함께 내려와서 처음 우리 김 대표님을 뵀었는데, 참 김 대표님 계신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서점 하나 운영하는 것도 이제는 독서를 하지 않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버거우실 텐데, 그곳을 기쁨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렇게 교회 섬기는, 교회 살리는,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에 한 맥락을 이어오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잘 아는 어린이도 있고 해서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은 교회 사회 선교 이야기, 작은 교회 사회 선교 이야기, 사회적 영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침례교니까 사실은 보수 교단이잖아요. 침례교단이라는 보수 교단 목사로서 세월호 사건이 발단돼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광장에 나가면서 목회의 또 다른 차원으로서 사회 선교에 대한 고민을 온몸으로 고민을 했죠. 그런 와중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별의별 말을 다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해봤습니다. 용어에도 상당한 그 중요성을 둬야 되겠다. 사회적 영성 하니까 보수교회의 뿌리를 깊이 둔 분들은 뭐 용어 하나만 해도 낯설기도 하고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제 나름의 그 복음주의적 감성으로 사회적 영성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광장의 제자도. 제자도라는 말은 사실은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는 익숙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장은 뭐냐?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3년 동안 상주하면서 보니까 광장은 마지막 나오는 곳이더라고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 동원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광장에 나와서 피켓을 듣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장은 마지막 자기 억울함이나 또 아픔이나 이런 것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광장. 나는 이곳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자도라는 말 앞에 광장의 제자도라고 한번 붙여본 거죠. 이제는 복음주의 그런 교회에서도 이런 그 용어를 좀 잘 다듬어서 복음주의적 감성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내용 전달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찬 교회 사회선교 이야기, 또 희망찬 교회들의 사회적 영성 이야기를 희망찬 교회의 광장의 제자로 이야기,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희가 목회하는 희망찬 교회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속한 교회로서 1997년에 시작됐어요. 제가 목회한 세월이 좀 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우선 여기 보세요. 예, 교회 연역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몇 년도 몇 며칠 뭐 하고 이런 거보다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지난 그 발자취를 점검해 봤더니 선교, 사회적 공동체성, 사회적 영성, 이 세 단어로서 희망찬 교회의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어떤 선교를 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 같고, 작은 교회들이 연대해서 말레이시아에 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혹시 합동 측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박철현 선교사라고, 사실은 동남아권에서 가장 큰 선교를 하고 있죠. 제가 만든 20여 교회와 더불어서 제가 만든 선교단체가 파송한 선교사예요. 교회에서 주는 돈 갖고는 생활비를 썼고, 우리 단체에서 주는 돈으로 사역비를 썼던 거죠. 근데 작은 교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작은 교회가 선교사 한 사람 보냈다라는 영광을 나눌 수 있다면 적어도 한 10교회, 20교회 정도가 5만원씩만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회장한 적이 없어요. 간사만 했어요. 계속 간사. 회장은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고 뒤치다거리 다 하면서 이제는 뭐 제 도움이 필요 없는 굉장히 알려진 선교사가 된 거죠. 그러다 교회 목회하면서 어느 날 그 회의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았어요.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 벌어져서 꾸준히 목회에 오다가 이게 교회인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컬럼을 썼습니다. 교회론 대탐험 이야기, 뭐 이런 거창한 말로.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성경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론 책이 많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사용할 교회론 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찬 교회가 자체 발간한 책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해서 공동체성을 주로 다졌죠. 그랬더니 공동체성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광장에 나가서 숱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내부에 엄청난 진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교회가 버티고 있는 그 공동체성의 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목회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이 사회적 영성입니다. 오늘은 주로 저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도 가능한 거죠. 만약 여기가 교회라면 이 장소는 교회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교회고 우리 각 사람은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론 이야기를 먼저 5가지 정의,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누구인가 5가지 정의를 희망찬 가족들하고 나눴던 거죠.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교회라는 사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그들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교회, 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정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뭘까요?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서 너희는 교회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홈페이지 보면 이런 그 타이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입니다. 아니라 가족인 교회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우라는 말은 맞을까요? 교회에서 만난 친구? 근데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죠. 성경에서는 교우라는 말이 없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벗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친밀도의 극치이지 반기호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우라는 말은 근거가 없다. 너무나 오랜 세월 많은 교회들이 삶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음으로 보지만 용어 하나하나의 사상이 있다면 그 용어 하나하나의 그 다른 해석을 해줄 때 어느 날 성경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왜곡된 그 용어들을 쓸 때는 성경을 오랜 세월 봤어도 안에서 이게 맞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 이게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내 몸이 성전인데, 그렇다면 교회 건물 건축 또는 교회당 건축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용어는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정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타이틀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정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 제가 희망찬 교회를 목회하듯이 희망찬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을 목회하는 게 목회 아닙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목회하듯이 그 사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 사회를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목회는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게 사회 선교고 사회적 영성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정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원한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사회적 영성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공동체성을 가진 결과 친밀도가 높고 내부 시련을 잘 견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끈끈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뭉치는 공동체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 두 가지가 보였어요. 하나는 새로운 사람, 어떤 우리 교회는 그 10년 된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10년, 15년 이렇게 된 교인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요. 또 정착률 굉장히 높아요. 높은 이유는 제가 딱 볼 때 이거는 우리 교회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분이 있어요. 좀 큼지막한 교회 가서 그냥
기복주의적 메시지 아니면 갈급해서 못 살 것 같은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오신 분들은 입양을 받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을 받으면 입양받는 자녀를 키우다가 실증나면 그냥 떠나보내기 위해서 입양하는 집은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맞으면 다른 교회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열받아갖고 더 억지로 막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착률이 높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점,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해요. 친해지면 너무 잘해주는데 한번 가족이 되면 굉장히 잘해요. 그 과정 속에 상당히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집안에도 손님이 자주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계는 이거였습니다. 공동체성이라는 게 안으로 뭉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뭉치는 거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뭉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선교의 특성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나에서 너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이 선교적 특성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론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 전도는 공동체성을 가진 결과, 부수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하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가 칭송하고 믿게 되었다는 말씀에 너무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선교적 특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의 한계구나.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5개의 정의만 갖고 좀 부족하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 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와 마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한 소망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 이 5가지 정의는 공동체성을 가지는 데는 상당히 보탬이 되지만 2014년 4월 16일 정말 너무나 아픈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왜 그럴까? 대다수 교회가 공동체성이만 너무 함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상적으로 맞지 않아서 거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정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다. 그게 뭐냐? 교회는 숲이어야 한다. 희망찬교회는 한 그룹 나누죠. 부산에 있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교회는 여러 한 그룹 나무가 모여서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면 그 숲에 온갖 생명들이 서식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들이 쉼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 단절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참여하려면 교회는 공동체성을 넘어서 사회적 영성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번째 정의를 교회는 숲이어야 한다. 이렇게 6번째 정의를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 전에 말씀드린 거.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교회는 숲이 되어야 된다. 교인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의 영혼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숲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2014년에 광화문 교복 빌딩에 걸려있던 글판이에요. 1년에 4번 계절마다 큰 글판이 바뀌는데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어서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숲이 되지 않나요? 지나친 경쟁 이런 거겠죠. 선교도 경쟁적으로 하죠.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숲이 되는 그날 진정한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요것을 참 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동체성의 특성은 안으로 뭉치는 거. 안으로 뭉치는 만큼 밖으로 뻗어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시에 목회적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밖으로 계속 사랑과 섬김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 훈련이 꾸준히 되어 있으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동체성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진정 가족이 되어야 한다. 다지고 다졌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영적 자폐증이라고 써놨죠.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다면 자폐증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또 교인들끼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데 304명이 죽었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아직까지 304명이라는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에만 함몰되어 있을 때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주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영적 자폐증이다. 영적 자폐증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뛰어넘어야 한다. 사회적 영성으로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가야죠. 안으로만 뭉치지 말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선교적 특성은 안에서 밖으로 흐르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함께 나눈 말씀들을 듣고 이웃의 곁으로 가야 되겠죠. 사회적 영성.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겠다는 거죠. 로마서 5장의 8절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시점이 예수 믿기 이전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 밖의 사회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어느 시점에 그를 불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와 사회가 담이 있어야 하는지, 옛날에 내가 저기 있었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쪽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으로 뭉치고 수도원처럼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여기만이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바깥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안으로 뭉쳐야 되겠지만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역의 에너지를 죄에다 긁어 모아서 바벨탑 같은 교회당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서초동 가면 진짜 그 지역을 압도하지 않습니까? 온갖 에너지를 다 긁어 모아서 바벨탑 쌓는 게 이 말씀에 맞을까요?
최소한의 어떤 모임터를 두고, 안정적 모임터를 두고 교회 에너지를 지역에 흩어져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전제가 아니라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도 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제가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보수교회 목사님일수록 빛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빛이 뭐냐? 빛은 무엇이다?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조명은 많이 하는데 빛이 있어야 할 것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두 종류 아닙니까?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치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장망성으로서의 세상만 생각하니까 세상을 떠나서 교회당에 뭉쳐서 수도원 운동하는 것이 마치 교회 운동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사랑하고 찾아가야 할 세상도 있는 거죠.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그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고 또 사랑해야 될 세상도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비치지 어떻게 그냥 비칩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을 복음적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잘하는 교인들을 길러낼 것이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세월호 가족을 3년간 도우면서 저한테 바뀐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공동체성만 가질 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 믿음 좋아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진상을 떨더라고요. 교회당에서는 겁나 믿음 좋은데 이웃과 소통하는 것도 모르고 대단히 무례하게 복음을 전해도 거의 폭력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월호 광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거의 매일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 속에서 교회를 고민하니까 사회 속에서 제자로 합당한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런데 사회를 배제하고서 교회에만 내가 충실하면서 그렇게 봤을 때는 못 보였던 것들이 세월호 가족을 도우면서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금 이렇게 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교회가 많은데 세상은 왜 점점 이 모양일까 해서 교회적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영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의 문제. 영성에 대한 신학적 복잡한 이론이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해서 영성의 문제를 찾고 싶은데요. 그 다음 종교적 영성, 즉 교회의 영성과 사회적 영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종교적 영성 쪽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 앞에 서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어떻게 구현하고 살아내는 법에 있어서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 부분에 있어서 이 땅에 교회가 많지만 사회적 영성은 너무 배제되어 있고 종교적 영성만 너무 뜨거운 것이 아닌가.
남겨주세요. 대략 이런 거죠. 뭐 기도, 묵상,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뭉치고 하는 게 종교적 영성이라면, 사회적 영성은 성품과 착한 행실, 이웃과의 관계, 자꾸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사회적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저 기도, 묵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은 선교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세상을 섬기다 보면 선교의 결과가 돌아오겠죠. 돌아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일찍 저기 유민학과 김영호 씨예요. 여러분 김영호 씨가 민정이라는 애를 전도에 갖고 왔어요. 그 멀리서 자기 차에 태워갖고 주일날 아침 9시에 왔어요. 저는 아직 양복도 입지 않고 이러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컸다가 아니라, 이게 넌 크리스찬이 자기 교회 안 다니지만, 어릴 적에는 다녔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이렇게 인도에 오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교회 수적인 증거에 별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는 메시지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 민정이를 데리고 왔다 안 왔다 이걸 떠나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조금씩. 그러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을 때 한국 교회의 선교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은 사회적 영성을 추구했을 때 선교적 결과가 유민아빠가 민정이 딱 하나 데려고 온 게 정말요. 우리는 그 사회적 영성 강조하면서 교인들 몇몇 분들이 견디다가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계신데 수적으로 오히려 감소를 했죠. 왜 그럴까? 저는 바로 이 순환 구조를 믿는데 왜 이럴까? 성경을 봐도 이게 맞는데 왜 이럴까? 선교의 결과는 순환하는 건데 선교는 안에서 밖으로죠. 선교, 전도는 낚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낚싯줄 던져서 그 다음에 하고 그물을 던져서 내 품으로 끌어당기고 이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지구를 한 바퀴 다 돌면 나한테 오겠죠. 선교를 경쟁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타적으로 밖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순환 주기가 짧아지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교를 자꾸 낚시 던지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이런 교회가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고, 한 사람이 교회당에 나왔을 때 10개의 징검다리를 밟았다 칩시다. 10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당에 왔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10번째 징검다리일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9개도 다 선교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마지막 10번째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모든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9개의 징검다리가 그런 거죠. 그게 사회적 선교, 사회적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사회적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거창하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연구했던 사람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나가서 시작한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상식선에서 정해보았습니다. 인간됨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 속에 사는 인간됨의 기본이지,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때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세워줘요. 당신 좌파야 우파야 이렇게 묻지 않고 세워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이것이 과연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가? 인간이라는 말 재밌죠? 사이간이잖아요. 너와 나의 사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성,
구원이 뭡니까? 제가 정의한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죄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짐을 대신 지신 것이고, 관계가 회복된 결과 새로운 신분이 주어져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성서에서 관계라는 용어가 직접 나오든 안 나오든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너와 나의 사이가 이런 것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언가에 막혀서 굉장한 그 편견과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잘 못하는 한국교회 모습 참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회적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제 이야기에 한마디 보태준 친구예요. 저는 그 상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웃을 돕는 건 상식이에요. 그 종교를 떠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교회당 나와서 잘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상식이라는 말로 했다가 제가 이제 금년 1월 달에 텍사스에 있는 학교 가서 3일간 비밀과정 이야기를 좀 나누고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김인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설교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많이 들어본 설교 제목인데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이분이 희망찬 교회와 제가 했던 사역을 묵은 땅 기경하기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 뿌려야 되죠. 누군가 뿌리기 전에 그 땅에서 자갈을 골라내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좀 손해보는 목회일 수 있지만, 근데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선교라는 전체 울타리 안에서 제가 한국교회와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뿌리지만 나는 뿌리기 전에 자갈을 골라내고 가시밭 제거하고 사람들의 편견 같은 걸 걷어내주는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에, 내가 한국 선교의 한 일원으로서 상식으로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구나. 이런 교회가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누군가 뿌렸을 때 성서의 가르침대로 놀란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희망찬 교회와 천막같은 이야기를 좀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내부인데요. 청년들 찬양하다가 사진 찍은 거예요. 100명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사진은 뭐냐면은 2014년 부활절을 안 했습니다. 2014년 그 고난주간 수요일날 세월호가 침몰했지 않습니까? 기다려봐도 단 한 명의 구조자 소식이 없어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는 여전히 세월호 안에 갇혀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절기는 중요하지만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들의 축제인데 304명의 배 안에서 갇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활절 축제를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돼서 제가 토요일 아침,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전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무기한 연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너무 고맙게. 어떤 이는 굉장히 고마워해요. 답장이 왔어요. 자기 직장 동료들하고 모임 자리에서 문자를 받고 문자 얘기를 했더니 이런 교회가 있냐고. 너무나 이것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무기하게 그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이 아픔을 같이 공감하자. 그래서 노란 리본 달기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이 한번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리본을 써서 이렇게 쭉 달고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치유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죠. 바로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노란 리본을 저렇게 좀 오랫동안 달아놓다가 8월 달인가 그때 이제 너무 때가 타서 철거했었습니다. 이때부터 희망찬교회가 사회적 영성에 대한 목회적 시도를 했던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2014년 불안정한 수요일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는 공동체성 안에 갇힌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회적 영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4일) 날 다음 페이지요. 유민아빠 김영호 씨가 광화문관에서 4분의 아빠들과 더불어서 여기서 무제한 단식 농성을 하는데 제대로 된 특별법 만들어 달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최초래요.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또 시위, 피켓 없었대요. 유민아빠가 최초예요. 그래서 촛불혁명의 불씨는 세월호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도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는데 저번에 46일간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식 기간에 제가 커피를 내렸어요. 그래서 단식 마칠 때까지는 제가 가서 인사를 못했어요. 광장에서는 시원한 음료가 필요하지만 한 사람은 굶고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사과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참 미안했다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한 사람은 저기서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요. 이때 이제 커피 내리는 거. 그리고 조개 노란 단체 티 입은 대학생들이 그날따라 대학생들이 그냥 그룹별로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주로 수도권이겠지만 서울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와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찬송가 밴드가 우리를 일정 부분 도왔거든요. 그때 이분들도 모든 스케줄이 다 스톱되고 멘붕에 빠졌을 때 제가 교회 2.0 이름으로 움직였으니까 교회 2.0이라는 단체가 움직이는 걸 보고 교회 2.0 실행위원 교회를 무료로 이렇게 공연해 줬어요. 쭉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 이렇게 시도하면 이렇게 함께 연대할 사람이 참 많겠구나. 시작하는 사람은 무지 외롭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할 사람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2014년 8월 1일 날 우리가 봉사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는 아예 3주를 했습니다. 매일 3주를 했어요. 우리 섬기는 이들, 천막 앞에 섬겼던 이들, 또 일주기 때는 우리가 분향소까지 이렇게 섬기게 됐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이 너무 부족해서요. 핸드드립으로 커피 내려서 광장분들을 대접하는 걸 했었죠. 그럼 넘겨주세요. 유민 아빠 말고 영석 아빠와 민우 아빠라는 분이 장기간 저 장소를 시켰는데 어느 날 물어보니까 컵라면 하나로 주로 버틴대요. 그 음식을 집밥으로 오래 안 먹으니까 식당 밥도 참 잘 안 먹히고 그래서 이른바 집밥 미션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매일 한 끼만이라도 집밥을 드시면 좋겠다 해서 페이스북에 띄웠더니 순식간에 다 씌워졌어요. 개인과 단체 교회가. 정의당에서도 한 요일을 맡아줬어요. 정의당에서는 몇천 명 먹일 때도 그래서 일을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했던 것은 그 현장의 아픔을 그냥 공유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로 해서 이렇게 연대해서 또 한 자매가 변경되는 일이 많잖아요. 잘 조율해서 한동안 식사 봉사를 같이 했었죠. 그 다음
그리고 목요문화재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 보시면 구글에서 목요문화재라고 이렇게 치면 우리 영상이 한 3페이지 이상 나올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서 했던 목요문화재인데 왜 목요문화재를 했었냐면 유신 독재 때 목요 기도회, 목요 예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개신교도들이 나서서 그를 했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진보다 보수를 떠나서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목요문화제를 했었고 이 목요문화제는 나중에는 저 기억저장소로 옮겨가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제 철수했죠. 목요문화제는 다른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앞에 2개 커피 봉사, 식사 대접한 거는 교회로 따지면 교제죠. 이거는 뭘까요? 광장에 존재하는 교회라면 말씀 나눔이죠. 문화재 강사로 오신 분들, 또 유가족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로 공유했던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천막 카페는 무엇인가? 그 다음 이것은 너무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계속 광장에서 모였는데 김은교 교수님 강연할 때 제일 고생했어요. 그때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현수막이 다 찢어지고 넘어지고 막 거기서 이분이 통기타 들고 이렇게 연주하면서 윤동주 이야기를 고난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셨던 그날 굉장히 추웠었는데 이때 너무 추워서 안에 들어와서 전시실에서 함께하는 예배했던 사진인데 천막 카페는 아픔의 자리에서 태어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리모델링 되고 나서 지금 촛불 집회 때 안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 갇혀있지 않고 거리와 광장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생동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천막 카페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종교 의식 안에 가둬두지 않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으로 표현한다. 우리의 신앙이 기도와 말씀 묵상. 기도와 말씀 묵상은 수단이잖아요. 결과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당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 그 다음 이 아래 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인터넷에서 가진 사진, 예배하는 사진인데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만 또 그렇게 섬기는 것만 성직으로 생각할 때가 있으나 우리는 성직과 세속예가 나누지 않습니다. 커피 내리는 것도 성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요번에 행복함을 찾아갔을 때인데 2014년 그 성탄 전야 행사를 광장에서 개신교가 주관했습니다. 천막 카페가 주관했어요. 2015년 광장에서 성탄 전야도 천막 카페가 나서서 기독교 여러 단체들과 이렇게 같이 그래서 2번째 성탄 전야제도 우리가 했어요. 개신교가 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성탄 전야 행사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이미 촛불 집회가 시작돼갖고 광장은 더 이상 외딴섬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브랜드 생각난 게 행복하게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광화문은 뭐 북적북적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반가워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함을 찾아가는 산타가 되겠다 해서 15일 날인가 10며칠 날 12월 10며칠 날 찾아가서 많이 울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 제안했어요. 사진 찍을 때 당시만 해도 미수습자가 9분이었죠. 9개의 손가락 한 내보이면서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사진을 통해서 보면
당연 아빠도 계시고, 은하 엄마 아빠도 계시고, 혁규 큰아버지도 계신데 표정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9명 기억만 해줘도 굉장한 소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함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죠.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삶으로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대놓고 커피 봉사, 커피 촛불 집회 때 억수로 많이 나갔거든요. 물론 우리만 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막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굉장한 양을 준비했어요. 교회 당시 금요일 날은 거의 커피만 내렸어요. 토요일 날은 제가 한동안은 토요일이 없는 주일을 보냈습니다. 할만해요. 앉아서 묵상하는 것보다 내 정서적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으면 대놓고 페이스북에 막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저 박근혜 탄핵이라고 또 앞점 찍어서 붙여놓고, 입구에는 하야하라 이것도 붙여놓고, 교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분도 계신데 뭐 설명을 차분하게 드리기도 했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며 행동으로 정의 실현을 외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이 일은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저기 아이들의 책가방 행사를 여기저기 그 언론사가 많이 나왔어요. 풀 영상을 찍은 방송사도 있고요. CBS가 찍었던 거예요. 뉴스에 나왔던 거 한 건데, 누군가 제안을 해서 천막카페와 사일연대가 같이 풀뿌리 시민 네트워크하고 같이 해서 아이들의 책가방 행사를 했습니다. 250년 있잖아요. 250, 이날이 수능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살았으면 시험 보는 날이에요. 시민들에게 가방을 가져와서 자발적으로 거기 놔달라고 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천막카페 봉사와 목욕문화제입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 성서를 펴놓고 복음을 나눈다면 광장에서는 온몸으로 나눠야 되겠죠. 성서를 통해 들었던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전하는 것, 또 성서에서 만난 정의로운 하나님을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복음적 삶이고 사회적 영성이고 광장이 제자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 이렇게 천막카페 내부에 가면은, 지금은 제가 천막카페 딱 유민학과 단식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날 자진 철수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형태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했었고요. 사회전 대표님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 아래가 써 있는 거예요. 광화문 천막카페 함께하는 희망이 자랍니다. 이 얘기는 정말 숱하게 많이 했네요. 함께하는 희망이 자랍니다. 함께라는 말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함께 한다는 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함께 하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같은 교회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처럼 교회도 세상과 함께 해야 된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희망찬 교회와 천막카페는 어떤 관계인가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직능별 목장이라고 새로운 목장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보통 목장하면 말씀 나눈 목장이죠. 성경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게 목장이잖아요. 교회 내 작은 교회가 목장이고,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공동체성에 해당되는 목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선교적 목장이 필요하다.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직능별 목장이라고 해서 저 위에 수다국수는 책 읽기 모임이에요. 실전사는 실로 전하는 주의 사랑.
뜨개질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느 날 그분들의 봉사를 사회 활동가들하고 연결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수는 천막 카페를 실제로 운영한 자녀들이에요. 이분들 정말 목회자부터 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천막 카페 섬겼다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기도 하고, 이분들은 봉사한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미 자기 사업부터 시작했고 멋지게 퇴장한 거야. 일하고. 과연 목사가 성도보다 믿음이 좋을까? 목사의 헌신이 성도보다 위대한 것일까? 우리 자매들을 볼 때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 아래 거는 뭐냐면 천국의 밥상이라고, 교회에서 맨날 그 밥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팀들이 사실은 그쵸, 실세요. 모든 권력은 밥솥에서 나와요. 이분들 때문에 식사봉사, 광장에서의 식사봉사도 가능했던 거예요. 어느 때는 갑자기 주먹밥 뭐 몇천 개 좀 사용에 대해서 부탁이 올 때 있어요. 이분들한테 얘기하면 사람 막 모아서 집단으로 앉아서 이렇게 공장처럼 주먹밥 만들고 있고, 교회당에서 밥 해먹는 문화가 선교적 기름이 부어졌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희들끼리만 먹고 끝나는 게 문제인 거죠. 찾아가는 희망 카페가 가장 오래된 거죠. 여기서 천막 카페가 시작된 거예요. 11년 전에 자매가 여전도 회장, 제일 나이 어린 여전도 회장이 다른 자매 몇 명을 데리고 새벽기도 끝나고서 매일 커피 봉사를 하는데, 동구는 뒷길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길. 거기 등산하는 분들한테 커피 봉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기저기 교회가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핸드드립 커피를 배우면서 계양문에 그 모교 촛불 기도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 봉사하고, 그때도 4월이었어요. 이듬해도 4월이었어요. 그 커피 봉사 끝나고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세월호 참사가 터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그 페이스북에 알려지면서 이제는 그 세월호 국민대책위에서 개신교 역할로서 제 친구에게 뭘 좀 해야 되겠다. 그 친구가 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광장에 카페를 좀 커피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와서 어떤 카페면 좋을까? 천막에 있기 때문에 천막 카페라고 했던 것이 명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희망 카페 지금도 봉사를 계속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천막 카페의 시작을 이 자매들이 시작합니다. 자매들. 제가 시킨 게 아니어서 자기들이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보다는 사회와 교회를 더 잘 보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잘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목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링크만 잘하기만 해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특히 보수 성향의 교회들, 복음주의권 교회들의 그 섬김의 스킬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문제는 자기들끼리만 그걸 다 소모하게 되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좀 진보적인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해오기도 하고, 나름 그 신학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 복음주의 교회나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교우들을 설득하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같이 공감하지 못한 분들의 반응과, 혹시 그분들이 떠날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떠나보내시고, 이런 그 교회의 그런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그 희망찬 교회의 공동체성이 충실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끈끈했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끈끈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가 아픔이 되게 컸어요. 그 과정이 한 2년 정도 되게 힘든 희망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에 없었던 엄청난 팽팽한 긴장감 같은 거. 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너무 참담한 한국교회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요즘에는 뭐 서로 얘기 안 하는데 잘 안 하는데요. 그때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 설득돼서 함께하면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성서의 가르침에 특히 구약의 가르침에 너무 명확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서로 이렇게 길이 다를 때는 목회라는 게 반드시 다 같이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특별한 미션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모세가 부름받은 것처럼 희망찬 교회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교회로서 소명을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명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평화롭게 찢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봤고요. 그냥 제가 가졌던 입장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썼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욕 먹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기 그 보수 성향의 교회들이 부산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회로서 처음부터 뭐 사회 선교를 교회 비전으로 내걸고 시작한 거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가족들의 불만은 당연했습니다. 사전 합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희망찬 교회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은 정당하다. 하지만 목사로서의 입장은 분명한 거였죠.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도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그저께 심장 쪽에 검사를 받고 좀 약 먹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참았더라고요. 한순간에 이제 하나씩 그냥 평생에 들을 그분들이 욕했다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다 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평생에 들을 거 이상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누가 나 욕해도 별로 크게 턱 밑에서 하는 욕이 제일 무서워요.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목사가 공동체 가족들한테 심지어 목사님 우리를 배신했다는 말을 하고 떠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비수의 꽃이죠. 그래서 밖에서 듣는 욕은 별거 아니에요. 또 하나 썼던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교회가 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오래 하다 보면. 틈새에 끼어 있는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른바 공개 대화라는 걸 제안했어요. 공개 대화가 뭐냐면 목사의 또 다른 외부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 마음껏 하시라고. 더 이상의 수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저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던 분들이 나오셔서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4.16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목사의 부재, 왜 목사님 목회를 소홀히 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돌봤습니까? 그것이 표면적인 것인지 전체가 보니까 내면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굉장히 목회자로서 제가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전해주었고, 그런데 사실은 그날 제가 발언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들한테 다른 지체들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체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좀 심한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계속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어른답지 않습니다. 젊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젊은 층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어떤 같은 집사님들끼리는 한번 나오셔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건 교회 암적 존재라고. 이렇게 저는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직능별 목장이 그래서 더 만들어진 거예요. 대다수는 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은 저를 우리 YMC 이사로 추천해갖고 교인이 제가 그 외부 활동 하거든요. 대다수는 우리 목사님 세월호 가족 돕는다 이게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극렬히 반대했던 건데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모순이 많냐면 좋은 일은 100% 찬성해야 되고요. 좋은 의견은 안 돼요라는 게 2명만 있어도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2명만 안 돼요. 강하게 말을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직능별 목장의 룰이 이겁니다. 그 목장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결정한다. 교회의 기본적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다면.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교인총회 때 점검한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민주적으로 하자면은 몇 가정 반대하는 거고 다 찬성하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희망찬교회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공개 대화를 마칠 쯤에 어떤 자매가 손을 들더니 목사님 물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물어달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외부 사역, 천막카페 얘기죠. 외부 사역을 교회가 인정할지 말지 물어주세요. 그래서 이 자매의 청에 따라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물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저는 목회자니까 내가 희망찬 교회를 섬기는 이것이 목회인 것처럼 희망찬 교회와 더불어서 사회를 섬기는 것도 목회 영역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물었죠. 외부 사역도 목회라고 인정하십니까? 했더니 일제 예! 그러더라고요. 손들 필요도 없이 반대했던 분들이 좀 무색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걸로 시간 끌고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야, 어느 때는 좀 이 잔인한 대화도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회의 때마다 발언 강자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적 행정이라고 할 때 교회 그 회의법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교회 회의 때 발언을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이고 말 세게 하고 실제로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말 많이 하죠. 실제 봉사하는 사람들은 회의 때 말하려면 간이 떨려서 못 하겠대요. 그러면 약간 살벌한 회의장에서 민주적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회의는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아요. 지금 말이 좀 삐져나가지만 성경에 보면 말이 어눌한 자의 항변을 알아듣기 위해서 르무엘 왕의 엄마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면은 그걸 여러 가지 적용하는데 이렇게도 적용하는 거죠. 회의석상에서 목사님 기승전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아주 단순한 몇 마디로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적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건강한 작은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그 회의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냥 사랑방 회의처럼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 나와서 그 얘기를 잘 만들어서 다 같이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만 해줘도 실제로는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대화 때 제가 발견한 것은 장을 열어주니까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것만 사과했습니다. 사전에 교회와 합의되지 아니한 일을 제가 다분히 충동적으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304명이 죽은 것이 나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냉담한 한국교회가 나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창완의 너의 의미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걸 아이유가 리메이크 했었죠. 예, 맞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목양실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너의 의미. 250명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알아야 되는 교회가 어쩜 이렇게 냉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부 문제는 대략 정리가 됐고요. 여전히 제 외부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예, 소수의 분들. 한 가정은 있어요. 양념이네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왜 다 여성을 실제로 사역의 중심에 있으신 분이 왜 여성분이라서 그런가? 실제 부인들의 공포를 하고 싶어요. 예, 지금 이제 희망찬 교회가 IMF 터질 때 시작했으니까 1997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2018년이니까 꽤 됐죠. 21년 되는 거잖아요. 21년 된 사람들이 많아요. 20년, 15년 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초기에 분포는 되게 젊었어요. 제가 35에 시작한 거니까 젊었는데 30대 자매들이 지금 막 50대 근접했고 막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20년 세월을 넘고 고령화가 됐는데, 초기에 30대 자매들이 지금 40대 후반까지 가면서 그 자매들이 사실은 내부에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가 주로 자매들이 봉사하잖아요. 그 한계를 극복은 못했어요. 형제들이 돕긴 돕지만 대다수 자매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교회 8년차 지금 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대청 멤버 없이 보통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가족들이랑 대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회주의나 사회적인 미션을 할 때는 멤버 구성이 실제로 좀 한탈수 멤버십들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제 굉장히 힘들게가지고 개척해서 그렇게 가기까지는 엄청난 기간이 걸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미션을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드는 질문은 뭐냐면, 사회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나가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그 희망찬 교회 같은 경우 목사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런 어떤 회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됐는지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궁금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는 희망찬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태어난 분들이 많은 교회인데, 그건 초기에 그랬어요. 언젠가부터는 그런 일들이 잘 안 벌어지더라고요. 주로 이제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죠. 근데 언젠가부터 그 일이 잘 안 되고, 가끔 타지에서 이사 오셔서 수평 이동이 많고, 요즘에는 희망찬 교회도 워낙에 이동을 안 해서 그렇지, 교인 등록수가 되게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근데 이제 한 번 오면 우리가 그 등록을 종용하지 않으니까요. 권유를 안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가서 하기 때문에 정착률은 높지만 해마다 5명 등록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버티는 거죠. 그 대신 한 번 가족이 되면 좀 끝까지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광장에서 자매들이 그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사납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가능했던 것은 제가 이 얘기는 좀 질문과 관계없이 하나 할 텐데 목사들은 진보 보수 따지는데요. 교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목사님을 믿으면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을 도와요. 그 믿음은 평소의 삶과 목회를 보고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할 때 돕더라고요. 진보 보수는 목사들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저를 그 방어해주고 도왔던 자매들은 비교적 초기 멤버들이에요. 가장 뜨거웠던 시기를 같이 보냈던 사람들. 그런데 천막카페 처음 시작은 희망찬 교인들하고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안식월을 받았어요. 목회 처음으로 탈진이 와서 쓰러지기 직전이어서 한 달간 쉬기로 했는데 결정되고 나서 세월호 대책위에서 카페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오해도 받았어요. 저거 하려고 안식월 받았다고. 근데 이제 해야 되니까 나는 교회에서 안식월인데 교인들 어떻게 동원해요? 그래서 이기청 목사님도 잘 아시는 교회 2.0 멤버들하고 공유를 한 거죠. 그 교회 2.0 멤버들하고 나가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상주하면서 하는 것은 목회자들은 못하더라고요. 교인들의 내공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형제들보다 자매들의 내공이 한우물 파는 거는 형제들이 못 당해요. 그래서 결정적 시기에 우리 교회 자매들이 투입됐던 거고요. 그 자매들이 투입되면서 제가 목요문화제까지 갈 수 있었어요. 카페 식사봉사까지 책임져 주니까 목사로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목요문화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멤버가 형성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제가 사진에도 보였습니다만 광장에서 사실은 핸드드립 내리는 게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당당함은 있었어요. 그냥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돕고 또 여기저기서 또 돕기도 하고 누군가 깃발 꼽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여기면 사람들이 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단기 연대가 될지라도 그러다 보면 멤버가 형성돼서 같이 일하게 되는데 희망찬 교회 교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있죠. 카페 교회 하셨던 분들이 초기에 도왔어요. 거기 장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글라인더 같은 것도 막 빌려주고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 작은 교회, 특별히 그 교회 인적인 그런 규모가 작은 교회가 그 사회적 그런 영성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헌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적으로 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업들이 그리 넉넉지 않기도 하고 시간도 쉽지 않고 특별히 재정 후원도 쉽지 않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회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리더십이 분명한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다 작은 교회들이다 보니까 뭐 10명, 20명 뭐 대충 다 그렇는데 이런 교회들이 어떤 사회적인 헌신 그런 영성을 진행하고 싶어 할 때 뭐 좀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것 아니면 가장 쉬운 어떤
일부터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사실은 저도 우발적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계획성이 있게 나온 건 아닌데 도움이 됐던 거, 자연스럽게 준비가 됐다면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중에 현재 일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메시지나 정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보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광장 일을 좀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제 입장엔 기획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교회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았을 뿐인데요. 교회 안에 문화가 있잖아요. 커피 마시는 문화, 음식 먹는 문화, 그 다음에 뭐 뜨개질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사회 선교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면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서 목회자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현장을 알아야 되겠죠.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고난의 현장을 쭉 내가 알고 살피면 이 사람들 힘들다 그것만 페이스북에 써도 꼭 교인이 아니어도 선한 마음들이 연대할 수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책도 하는데 고난받는 이들의 그 지역이 있다면 가서 한번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참석해보고 그래서 교회 밖에 얼마나 눈물이 있고 교회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는지만 파악해도 이미 거기서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작되고 제가 아는 보수 성향의 목사님들은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은 너무나 좋은데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어디다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좀 쭉 살펴보고 고난의 현장을 잘 알 수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사소한 문화라고 충분히 연결이 가는 거죠. 특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아주 작은 나눔도 사진 찍어서 그 사랑을 또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된다. 그건 참 나쁜 소리예요. 그거는 설교 비서 목사 둔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할 짓이죠. 뭐 예화도 다 찾아내고 설교 뭐 1부, 2부, 3부, 4부 이걸로 자기 임무를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교회 하려면 다양하게 해야죠. 현장에서 설교도 구상하고 현장을 많이 할수록 사회 선교적 역량을 만들어가는 데는 현장이 분명하면 교회 안에 작은 것들을 연결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연결할 게 목회적 구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이 없으면 다른 이들과 하면서 교회끼리 연대가 될 수도 있고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작은 교회들이 숲을 이룰 가능성은 높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난받는 현장,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만 알지 말고 쭉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질문 안 하셔가지고요. 그 사회적 선교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괜찮다. 약자들을 돌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타 종교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회적 선교나 실질적으로 개인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개인적인 어떤 선교,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해주시기로는 그런 거에 관계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일단 요 얘기부터 드리고 연대와 연합을 좀 다른 용어로 저는 해석을 해요. 연대는 타 종교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교의 사회 책임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사회적 약자, 인간에 대한 기본을 같이 지켜주고자 노력하는 연대는
모든 종교인들이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목사 스님이 같이 앉아 있는 거 보고 경악을 하는 보수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그 연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합이라는 게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듯이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연대는 그 사회에서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교인들한테 그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왜 교회 나오셨나요? 저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왜 나온 거 같냐고 물어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교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선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기독교인인데 그 사회 정의에도 관심 있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그래서 유민학과가 누구 데리고 온 것처럼, 그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선교는 목사가 하는 것 같아요. 단에서.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다른 종교나 사회 활동가하고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참 꼴불견이 뭐냐면은 이렇게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그쪽이 세월호 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건너편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있고, 건너편에 플랜카드 길게 해놓고 십자가 그어놓고 무슨 뭐 십자군 어쩌고 저쩌고 써놓고 이 메가폰 들고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 너희들은 북한으로 가라, 뭐 그러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이렇게 분명히 그들이 전하는 게 사나워서 그렇지 복음인 건 맞아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해요. 경악을. 천막 카페로 달려옵니다. 초기에 목사님 쟤네들 그 교인 맞냐고 그래요. 그럼 그거 참, 그리고 제가 광장에서 그 병이 난 적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병원까지 갔었는데, 언제냐면 금년 말고 작년 3.1절 때요. 촛불 집회 기간에 태국기 집회가 모였어요. 그때 뭐 여의도 순복교회, 무슨 그래요. 은혜와 진리 교회, 뭐 대형 교회들이 버스 대절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스피커를 어디다 설치했냐면 동아면세점 있죠. 그쪽하고 광장 사거리 쪽에다 설치해 놓으니까 천막 카페 뭐 고막이 터질 정도로 들리는데, 와, 그거는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천막 카페 같이 이렇게 아는 그 광장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 교인들 맞냐고, 태국기 집회와 목사들이 같이 서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꼭 내 입으로 서영리 소책자에 있는 얘기를 다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라고 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교회당에 왔을 때 목사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드리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연대할 수 있다고 봐요. 종교가 이렇게 혼합돼서는 안 되지만 그 사회 현안에 관해서는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뒤에 본 질문한 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보수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 성장해온 게 주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는 데 이제 치중해온 거고, 이제 현재 와서는 많은 이제 성찰의 기회를 거치면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정의, 구현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떠가면서 좀 지경을 지금은 좀 이렇게 확대해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설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몸소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소위 개종이나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일어나야 마땅한데, 그러나 실제로는 전통 보수교회에서 배운 대로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아주 섬세한 스킬을 많이 뿌려서 지금 교회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많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관계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그 배경이 있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사례만 들기는 좀 그렇고요. 제 확신은 사회 선교적 노력은 선교 환경을 좋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최종적인 징검다리 하나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징검다리를 밟고 마침내 예수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더만 해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점이 인터벌이 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천막 카페에 섬겼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촛불 집회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네? 그 내부에 어떤 교회 이름도 써있고 기독교에 관련된 성경 구절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죠. 교회가 이런 일도 안 해요. 사진도 막 찍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학습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을 만나죠, 광장에서. 무슨 목사냐고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묻기도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좋은 인상을 가져갔다고 봐요. 저는 이것은 선교에 일조했다고 보고요. 그것이 얼마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언제 그리스도 품에 안기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번 그 세월호 정복들을 보면서 광화문에서 그 목사님들이 그리 그 섬겨주신 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참 흐뭇한 자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하고 저 진도에서 진도 그 군 기독교 협의회에서 그 진도에 그 있는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다음 없이 헌신하고, 나중 그분들도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렇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번 세월호 전국에 우리가 교회가 훨씬 매를 맞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매를 많이 감소시켜 주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거의 한 30 내지 40년 동안 우리가 사회의 진액을 빼먹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는 이렇게 뿌리거나 거름을 주질 않았어요. 거름을 주고 아까 뭐 기경이란 말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흙을 갖다가 이렇게 파 뒤집고 거기다가 이렇게 거름을 주는 그런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회용 그 요소 비료 줘가지고 당 계절에 나오는 그것 키워서 먹기가 바쁘게 전부 다 교인들 뭐 간단한 막 선물들 줘가지고 전부 다 뽑아와서 먹다 보니까 우리 어떤 그 선교의 토양이 지금 이만저만한 박토가 아니에요. 완전히 뭐든지 이제 뿌려도 더 이상 이제 그 키울 수가 없는 박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박토를 저는 다시금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는데 저는 한 10년을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뭐 가시작을 갖다가 이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헌신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바로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는 최소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보고 계속해서 거두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 자꾸 뭔가 이제 복음의 씨 뿌려가지고 자꾸 거두겠다 하지 말고 토양을 좀 건실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부터 계속하고 나면 어느 시점 지나고 나면 정말 그때부터 뿌리면 정말 발화가 되어지고 튼튼하게 자랄 거라고 봐요. 그 작업이 지금 목사님께서 하셨던 한 부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문 목사님이랑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딜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게 지금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네요.